시편 우리 16편 11절 말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받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고백해 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합니다. 네. 자, 오늘 시편의 말씀은 다윗의 기도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고백 또 고백을 드릴 때 또 이 성경은 알지 못하지만 그 감동을 따라서 고백을 하고 기도를 드렸을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루실 예언들이 함께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시편 16편에도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또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11절에 결론적으로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주님께서요,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대요. 그런데 그 생명의 길은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근데 그 생명의 길에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이 있고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대요. 앞에 가는 길에 예비되어진 충만한 기쁨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삶에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이 충만한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고 있습니까? 왜 대답이 없으시죠? 넘치고 있습니까? 넘치고 있지 않다면요,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셨는데 그 길은요,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대요.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 준비가 되어진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앞서가는 주님 앞에는요, 무엇이 있어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오른쪽에는 즐거움이 있대요.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삶, 이것이 바로 뭐예요? 생명의 길을 주님께서 보이시고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내 앞에는, 내가 가는 길은 기쁨이 충만합니다. 내가 가는 길에는 즐거움이 넘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주신, 보여주신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요, 종교가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기독교라는 종교를 하나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조사할 때 종교란에 나는 기독교 이렇게 적잖아요. 그렇게 적는다 하더라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다가 하늘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세상에 또 다른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는요,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셀 수 없는 종교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또 다른 종교를 이 땅에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닙니다. 나는 또 다른 종교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따라해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을요, 종교의 범위에 넣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믿는 믿음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너무나 익숙화시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 또 다른 종교 하나를 세우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종교에는요,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그쵸? 예, 그 신격화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 종교를 만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동일하게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다가 하늘로 가셨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께서 세상에 또 다른 종교를 하나 추가하기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한번 성경 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있다. 그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왔다. 자, 그러면 여기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말하잖아요. 야, 내가 온 것은 너희에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왔어. 그러면 분명히 그 사람들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렇죠? 살아 있었기 때문에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살아 있기 때문에 생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지금 가지고 있는 생명과는 또 다른 생명을 말씀하는 거죠. 오늘 시편에서는 말씀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보이시리니, 예수님께서는 그 생명의 길을 보이시는 그 주님의 실제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진술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아마 이 말씀을 듣던 사람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야, 얘들아, 내가 온 것은 너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또한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온 거야 라고 했다면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니, 내가 생명이 있는데, 내가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살아있는데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또 다른 생명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따라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의 종교를 만들러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요한복음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6장.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가면 요한복음 6장으로 가서요 32절 한번 33절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 33절. 자, 성경을 봤으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못 찾으셨어요? 요한복음 6장 32절 33절. 성경이 없으신 분은 앞에를 보시고요. 자,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에 관해서 말합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음으로 생명을 유지했다.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떡이 있는데, 새로운 빵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떡이고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떡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생명을 유지했지. 그러나 이제 새로운 떡이 있어.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주는 떡인데, 이것은, 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근데 예수님이 말해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떡을 주시는데 바로 내가 그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서 47절에 또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47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자, 5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예수님께서 계속 나는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떡인데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할 것이다. 그러면서 말하길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라고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갑자기 그 소리를 듣고 다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어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그런 말을 했더니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53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대요. 그러면서 말하기 54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58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오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된대요.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드셨습니까? 네? 아 진짜 뜯어 드셨어요? 맛있던가요? 지금 예수님 계속 생명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에 관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먹었던 만나를 비유로 해서 그건 진짜 떡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께서 보내신 떡이 있는데 그건 너희에게 무엇을 주는 떡? 생명을 주는 떡. 근데 그 생명의 떡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나의 살과 피를 먹을 때에 너희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드셨습니까? 진짜 드셨어요? 권사님 살과 피를 드셨어요? 글쎄요, 지난번에 먹은 것 같기도 하고 진짜 내가 먹었나 예수님 보지도 못했는데 내가 언제 살과 피를 먹었지? 내가 언제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언제 내가 예수님의 살을 같이 뜯어 먹었지? 좀 말도 안 되는. 자, 어떻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요? 예? 잘 먹으면 돼요? 자, 로마서 10장 우리 9절로 갑니다. 로마서 10장 9절. 자, 어떻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느냐? 예수님께서 그 살과 피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우리에게 평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샬롬을 주시기 위해서 징계를 받으신 찢기신 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흘리신 피, 그게 바로 예수님의 피죠. 자, 로마서 10장 9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떡과 피는, 예수님의 살과 피는 어떻게 먹느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떡과 예수님의 살과 피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몸을 찢기셨고, 그분은 물과 피, 몸에 있는 모든 피를 다 쏟으셨어요. 심지어는요, 마지막 예수님이 운명하셨을 때 로마 병사가 그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창을 들어서 옆구리, 그 심장을 찔렀어요. 심장을 찌르자 그 안에 있던 모든 피와 물이 다 쏟아졌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주신 거예요. 어떻게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시고 그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다 쏟으심으로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먹는 것은 오늘 성경 로마서에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먹어요?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살과 피를 주시기 위해서 주셨어요. 그것을 어떻게 먹느냐? 성경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어떻게 살과 피를 드셨다고요? 여러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살과 피를 왜 안 먹었냐고, 저기 안산홍 증인회에서 와가지고 예수님의 유월절 살과 피를 왜 안 먹었냐고, 먹지도 않았는데 당신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냐고, 우리는 날마다 그걸 먹는데 당신은 먹지 않지 이러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당신 살과 피 먹었어 안 먹었어? 그러면 글쎄요, 내가 지난번에 먹은 것 같기도 하고, 먹었나 언제 먹었지, 이렇게 헷갈리고 있으면은요 미혹당한단 말이에요. 살과 피를 어떻게 먹었다고요? 성경적으로 얘기해야 돼요.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우리에게 살과 피를 주시기 위해서 그 몸이 찢기셨잖아요. 몸이 완전히 찢기셨단 말이에요. 찢기신 살과, 그리고 이 몸 안에 있는 모든 피를 다 쏟으셨단 말이에요. 주셨어요. 그것을 어떻게 먹느냐? 그 피와 살을 먹어야지 우리가 영생하잖아요. 그 방법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를 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주인임으로, 주님으로 뭐하면? 시인하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10절을 반드시 봐야 돼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그러한 사실을 듣고 마음으로 믿을 때에 우리는 의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생명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믿고 그 다음에 뭐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따라해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으신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나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습니다. 고백이 왜 중요한 줄 아세요? 고백이 왜 중요한 줄 아세요?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것에 실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우리 13장 5절 말씀 볼까요?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3장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하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13장 6절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느니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로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분명히 하나님께 약속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들이, 말씀들이 쓰여져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것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 놀라운 영적인 법칙이 있어요. 자, 보세요. 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목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내 것이 되어서 내 삶의 능력으로 역사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그 말을 말해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었지만 오늘 그것이 내 삶에 역사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생명으로 주어지는 것은요,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할 때예요. 오늘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는 나를 돕느니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을 말해내십시오. 따라해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몸에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뼈에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피에, 내 세포에 가득합니다. 내 몸에는 어떤 질병도, 어떤 그 증상도, 아픔도, 통증도 내 안에는 있을 수 없습니다. 나에게는 신성한 건강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나는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는 충만합니다. 나는 승리하는 자입니다. 나는 이기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는 담대히 말해야 돼요.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빛이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너희에게 영생하는 하나님의 생명이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 그렇다면 우리는 담대히 그 말씀을 말해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에 역사하지 않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믿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말씀에 동의한다, 함께한다는 말이에요. 그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말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은요,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영적인 법칙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따라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게 오셨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었습니다. 다 같이 고백하면 내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아, 생명이 없다고요? 자,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다시 한번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11절, 12절, 13절 말씀. 아니, 생명이 있다고 말은 하는데 별로 느껴지지가 않는데요? 정말 생명이 있는 건 맞아요? 내 안에 정말 생명이 있나요? 성훈아, 네 안에 정말 생명이 있냐? 증거 대봐. 글쎄요, 잘 보이지 않는데요. 증거를 대봐 그랬더니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13절에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증거가 있어요. 생명이 아들 안에 있고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이유는 바로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다시 한번,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증거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실제적인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역사하고 있습니다. 역사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내 안에 충만합니다. 몸에 연약한 곳은 이 시간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몸에 연약한 곳은 이 시간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예, 이런 믿음의 선포를 하세요.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세요. 하나님의 실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의 길을 보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때에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그분의 살과 피를 먹을 때에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 이 말씀은 뭐 여러분 암송 안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육성은 한번 암송해 봐요. 왜 그랬어요? 아, 그래요? 좋게. 그럼 저 누구? 혜민이하고 선민이. 자, 시작.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자, 시작. 자, 그치. 3주째 외우고 있대. 3주째. 설마 이걸 못 외우면은? 처음 시작도 모르는데요? 자, 그런즉. 자, 시작. 아니, 선민이 안 하고 있어요. 혜민이 혼자 못해요. 혜민 혼자. 아니, 둘이 같이 하라고, 둘이. 아예 안 해요 그러면. 아, 그래요? 아따, 누구 딸내미야, 이거. 좋지. 한번 해봐. 시작. 그런데 누구든지 새로운 힘을 자, 그럼. 그런데 누구든지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아니, 뭐, 여기 되게 담대하게 육성훈을 아까 해놓은 거 봤고. 성환이. 뭐요? 저 알죠. 그럼 오빠로서 한번 보여줘봐라. 제가 하면 제가 따라할까 봐. 아니야, 해봐. 괜찮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같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보다. 자, 우리 저기 공집사님이 멋진 목소리로 딱 보여줄 거예요. 자, 한번 멋있게.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자, 우리 강혜민 양 시작.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 할렐루야. 박수 한번 해주세요. 아, 드디어 3주 만에 암송을 했대요. 3주 만에. 아, 참, 주여. 자,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살과 피를 먹을 때에 그분을 우리가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을 때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에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습니다. 이 약속처럼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생기는데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믿음을 고백하는 순간, 우리가 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께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카이노스, 이전에는 존재한 적이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창조물. 과거에 하나님이요,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그 몸을 빚고 그 코에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으셨어요. 이게 첫 번째 창조입니다. 두 번째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창조를 하시는데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전과는 다르게 만들어졌어요. 이전과는 다른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새로운 창조물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따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과거에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던, 어떤 고통 가운데 있었던, 어떤 괴로움 가운데 있었던, 어떤 일에 실패하는 삶을 살았건, 아니면 상처받는 삶을 살았건, 우울하고 절망 가운데 삶을 살았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고백합니다. 나는 과거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새롭게 창조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새 사람입니다. 새롭게 창조되었습니다.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여전히 이 과거에 사로잡혀서 삶을 살아가세요? 우리 고백하십시오. 나는 새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겉에 보이는 내가 진짜가 아닙니다. 이 몸 안에 살고 있는 내가 진짜예요. 내 몸 안에 살고 있는 이 나를 오늘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셨습니다. 새로운 창조물이에요. 옆 사람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나는 특별한 작품입니다. 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만드신 유일한 작품입니다. 유일한 작품이에요. 세상에 나와 같은 사람은 없어요.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작품입니다. 나는 귀한 작품입니다.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위대한 작품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새로 만드신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얼마나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습니까? 그러므로 의기소침하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이든 어떤 삶의 문제를 만나든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요한일서 4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요한일서 4장 4절. 자, 읽어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내 안에 계신 분이,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겉사람을 통해 평가받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의 겉을 보며 여러분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나는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내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입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신 분이 세상을 이기신 분입니다. 내 안에 계신 분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내 안에 계신 분이 창조주이십니다. 내 안에 계신 분이 나로 하여금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내 안에 계신 분은 세상에서 가장 크고 온 우주 만물에서 가장 위대하신 그분이 지금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어깨를 펴세요. 예. 따라해봅니다. 내 안에 계신 분이 세상을 이겼습니다. 나는 이긴 자입니다. 나는 승리자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가운데서 담대하게 어깨를 펴시고 늠름하게 담대하게 걸으세요. 앞에 무슨 환경을 만나고 무슨 삶을 만났다고 그냥 고개 숙이고 낙심하듯이 걷지 마세요. 다시 한번, 내 안에 계신 분이 세상을 이기신 분입니다. 내 안에 계신 분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안에 살고 계신 그분이요, 만유의 주요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지금 내 안에 나와 영원토록 함께 살고 계십니다. 오늘 그분 안에서 그의 생명 안에서 우리는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질병에게 지지 마세요. 질병이 내게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런 믿음과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신 그분이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모든 질병을 다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신 그분이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분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안 된다고, 못한다고, 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내 안에 계신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는가?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보여주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탁월한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지으시고 그분의 능력을 여러분 안에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의 세상에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신성, 하나님의 놀라운 빛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따라해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빛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자입니다. 이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여러분 안에 함께 계시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어떤 질병도요, 여러분을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보다 가장 크신 분이 영원토록 매 순간 1분 1초도 끊임없이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걸으십시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에 관해서 말씀하기를, 베드로전서 1장 23절, 베드로전서 1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베드로전서 1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너희가 새롭게 지어지고 너희가 새롭게 태어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대요. 따라해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났습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은 또 이렇게 진술합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야고보서 1장 18절. 야고보서 1장 18절. 자,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말씀 받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아니죠. 야고보서 1장 18절.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났습니다. 할렐루야. 피조물 중에 그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신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안에, 따라해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말씀으로 태어났습니다. 말씀과 나는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 성경 한 절 더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 그리고 성경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20절. 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습니다. 흥왕하여 세력을 얻습니다. 나는 말씀으로 태어났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라고요?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한다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어서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됩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습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순간 내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오늘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는 말씀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요 힘이 있어서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데요. 오늘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번성합니다. 그래서 세력을 얻게 됩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할 때에 오늘 말씀으로 태어난 나는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의 길을 보이셨습니다. 생명 안에서 새로운 삶을 보이셨습니다. 그 앞에는요 기쁨이 충만하고 오른쪽에는요 즐거움이 가득하다고 그랬어요. 오늘 예수님 말씀합니다. 생명을 주되 생명 안에서의 풍성함을 더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생명 안에서의 풍성한 삶이 있습니다. 오늘 그냥 단순히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삶이 아니라 생명의 풍성함이 우리 안에 더해질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내가 누구인가를 바르게 인식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담대히 말해내십시오. 오늘 그 말씀이 세력을 얻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따름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학생들 인생을 대충 살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값을 지불했단 말이에요. 어떤 값을요? 값을 주고 샀다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값을 주고 샀어요. 물건을 살 때는요, 자, 물건을 살 때 어떤 물건을 구입할 때도 반드시 뭘 지불해요? 값을 지불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성훈아, 너를 사기 위해서 값을 지불했대요. 하나님께서. 어떤 값을 줬을까요? 얼마짜리일까? 육성은? 뭐 고기를 한번 근으로 달아볼까요? 요즘에 삼겹살 기준으로 해서 얼마나 값이 나가는가? 값을 주고 샀대요. 하나님께서 값을 주고 사셨대요. 그 값이 어떤 값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을 사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는데 그 값이 어떤 값이냐?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의 목숨값입니다. 그분의 피와 살의 값이에요. 다른 말로 여러분, 내가 얼마만큼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아십시오. 나의 가치에 대해서 평가절하하지 마십시오. 내가 얼마만큼 가치 있는 존재인가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내가 얼마만큼 귀한 존재인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면 무엇을 통해서? 자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피값을 통해서 우리를 샀을까요? 세상이 여러분의 혼자밖에, 한 명밖에 없다면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값을 지불하셨을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 가치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얼마나 귀한 존재예요. 아름다운 존재예요. 따르면 나는 가치 있습니다. 나는 귀합니다.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나를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인데 왜 자기 자신을 평가절하합니까? 왜 부족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과거에 그런 삶을 살았을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는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의 값을 통해서 새롭게 값을 지불하고 구원한, 예수님의 몸값을 쥐고 생명값을 주고 지불한 그만큼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가치 있게 여기시는데 왜 내가 스스로 가치 있는 존재처럼 생각을 하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 귀한 존재로 주셨고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셨기 때문에 가치 있는 모든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할렐루야, 건강하기 위해서 치유하셨고 새롭게 하셨는데 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왜 받아들이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대충 살지 마세요. 자, 육성은 고백한 대충 살지 않겠습니다. 대충 살지 않겠습니다. 너한테 왜 그러냐? 아, 네가 이들 대표 아니야, 대표. 아니야, 여기 가운데 있잖아. 따라해봐. 대충 살지 않겠습니다. 예, 가치 있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서로를 존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은 정말 존귀한 사람입니다. 네, 할렐루야. 존귀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가치 있습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세상의 이 모든, 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모든 사랑과 존귀함을 덧입고도 남을 만한 그런 존귀하고 가치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 안에서 이 새로운 삶을 믿음 안에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더 이상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시고 마음 졸이며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내 안에 주신 새 생명의 길 안에서 그분의 능력과 함께 하시는 사랑과 은혜 안에서 오늘 나를 가치 있게 여기고 담대하게
오늘 승리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내며 하나님 주신 모든 은혜를 믿음으로 받고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행하신 위대한 일을 우리 묵상하면서 주님, 저는 정말 저는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생명의 풍성함과 의의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나는 그 길을 믿음으로 걷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고백드리면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그의 사랑 가운데서 정말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 생명의 길은 보통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더해 주셨고 정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나타내는 그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으로 우리를 보이셨습니다. 우리는 약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신 분이 오늘 세상을 이기신 분입니다. 내 안에 계신 분이 오늘 만유의 주가 되시고 내 안에 계신 분이 오늘 전능자 왕이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나는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정말 귀한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내가 누구인가를 바르게 알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기로 이 시간 결단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놀라운 일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시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믿음의 걸음을 내딛습니다. 그 걸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로 영광으로 역사하시옵소서. 성립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